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짐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성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4절에서 6절까지를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뜯는 것이 무엇인지,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봐야 하는데요. 그러함이 이제 6절에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 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이제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 이제 지팡이 같은 거를 들죠. 그게 이제 홀입니다. 홀. 규거든요. 이것이 주의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정의, 올바름의 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화살이 원수의 염통에 뚫는 것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주의 공평한 규입니다. 정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의 이름을 항상 이스라엘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12아들이 곧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았고, 자, 이 유언 중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을 보면 규가 등장을 해요. 이 규가 유다에게 떠나지 않는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곧 또 왕이 나오는 다윗 지파죠. 예수님이 속한 지파인데, 자, 왕의 규, 홀, 왕의 힘과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어떠한 지팡이냐면 측량을 하는 지팡이에요. 그 정의의 지팡이, 측량의 지팡이,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딱 맞게 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처벌하는 막대기. 그래서 나의 정의로 측량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8장 17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러니까 정의가 아까 지팡이였죠. 규홀, 공의를 똑같아요. 의예요.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자, 거짓의 거짓의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옛 성전, 율법으로서의 그 성전. 그러니까 당신이 그 홀로 정의죠. 정의로 측량해가지고 무게추를 담아서 거기에 벗어나거나 그 무게를 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다 부서지게 되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홀로, 규로 당신의 힘과 능력, 권세로 딱 맞게 측량되어지면 그것이 올바름,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할 때 그 온전함. 자, 그런데 그렇게 딱 맞게 측량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화살이 왕의 원수의 염통, 이게 심장이라고 했죠. 그 마음을 뚫어버리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뚫고 들어오시는 그 말씀, 당신의 권세, 통치와 다스림, 왕의 규, 홀, 그걸 나라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민이 당신의 교회, 신부여 자녀가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 형통의 삶으로 이끄시는, 당신이 뚫고 들어와 연합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일을 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활, 언약이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찾아보시면 처벌을 위한 막대기, 무기로서의 창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데 보면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창을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 정의로 측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의인가? 그 정의를 홀로 측량하시는 것을 당신이 사랑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에게 딱 맞는 신부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한 치의 오자도 없이 당신과 연합하는 자들로 이제 만드는 것, 그 일로 동원된 모든 것이 선한 일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됨,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끌려가기보다는 자꾸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선한 게 맞습니까? 자신들의 선악, 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건 선함이 아니잖아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 달라요. 그러한 기준으로 당신의 온전함을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 당신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일이 선함이에요. 그 기준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구약의 어떤 하나님, 인간들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이거는 선함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 측의 정의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죠.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입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셉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형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근데 형들은 자신들의 선암으로 그 동생을 봤을 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그 시작 과정 결과가
모두 하나님 당신의 선함이었습니다. 형통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노예로 있었던 것도, 감옥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로 열매 맺어지는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야곱의 유언을 보면 그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형통함, 그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만 사는, 그것을 생명으로만 사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결국이 다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셉의 머리가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의 머리로 산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가 지체가 되었을 때 온전함의 성전이고, 그게 정의, 올바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성전의 머리가 내가 되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면 그건 온전함의 성전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를 부수고 파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그 말씀이 뚫고 내 머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국이 형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다는 건 내 머리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로 동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죠. 그 정의, 지팡이로 예수로 머리로 한 성전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을 미워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악,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까요? 살인, 거짓, 간음, 이걸 미워하신다는 걸까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의와 앞서 그 정의의 개념과 상관없이 내가 나로, 내 머리로 그것이 온전함이고 완성된 성전으로 나로 사는 그 삶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자체가 악이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선함으로 살아도 나를 머리로 한 삶이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죠. 기름은 금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성령을 이제 부으시는데 그것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왕은,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인간들의 기준, 가치로서의 어떤 훌륭한 자, 능력과 힘이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당신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우리에게도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임재,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너희 안에 뚫고 들어가서 성령으로 오면 그게 바로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글로써 말로써 이제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곧 말이니까. 그러면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그들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받게 되면 성령,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화살이 심장,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 감지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아니니까. 내 머리가 부서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아님을, 그게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정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된 그 성전됨이 완전히 부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성전, 온전함의 성전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부수어지는, 내 머리가 부수어져 가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형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에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 성전, 육으로 살면 그건 돌 하나 쌓이지 않고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오늘 본문 8절에 왕의 모든 옷, 이제 옷으로 이제 또 설명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가 입는 옷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랑을 입는 것이 뭔지를 알아?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 3명이 오죠. 그 탄생에 죽음을 드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발려지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생은 죽음을 내용으로 한 탄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 전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만 이끌려가는 포로된 자의 삶.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 향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 향. 그런데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으로서의 향이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의 삶.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 역사 속에 죽는 자의 삶이죠. 심장에 화살이 꽂히는. 자, 여기서 상하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하궁은 코끼리의 날카로운 뿔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날카로운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뜨인 돌 그러죠. 모퉁이 돌. 이게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금으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이 돌이 다 쳐버리잖아요. 허물어 버리잖아요. 옛 성전을.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로 지어진 성전, 내가 머리가 된 그 성전은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도 없는, 그것이 뭐 이제 보면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뜻하기도 하고 뭐 로마를 뜻하기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상 속의 그 나라를 말을 하죠. 근데 그 세상으로 사는
그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어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이요, 애굽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으로 사는 나를 머리로 한 왕됨을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나라는 성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 그 나 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물어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성령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지는 그 세 번째 성전.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흘이 아니고 세 번째 성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짐이 뭐냐면 내가 부수어지는 것이 곧 세워지는 거죠. 성령이 찾아와서 형통함으로 이끌려가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로 곧 죽는 것이 사는 것,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찬송하는 자들이 곧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래, 아 맞네요, 나는 나를 머리로 하는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정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왕들의 딸들, 또 왕후가 뭐 있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왜 왕들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될 자들이거든요. 여인들, 잉태할 수 있는 여인들. 이 말은 곧 신랑을 맞이해야 될 처녀들이라는 뜻인데, 반드시 이들은 왕후가 돼야 돼요.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될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부분을 딸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딸들에 머물러 있으면 또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12해, 그 신약에 보면 12해 동안 피를 쏟는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랑을 맞이해야 될 12살의 소녀.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딸들이 12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서 왕후가 되어야 되는데 뭘 입고 있습니까? 오빌의 금, 성령을 입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데 그녀가 또 어디에 서 있어요? 왕의 오른쪽. 올바름, 올음의 쪽. 그 옆에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진리의 옷을 입고 신랑 옆에 똑바로 서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됨을 입어라. 연합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한 상태와 그렇게 되어져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 당신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보기 좋다라고 여기시는 그 신부, 자녀됨. 여러분은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랑과 연합되어서 그 신랑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으로 오늘을 찬양과 찬송, 그렇게 나를 당신의 신부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 규를 노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의 삶, 자기의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말씀을 타고, 그것이 이제 그 새를 타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온전한 성전됨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으로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나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힘과 능력을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을 그러한 삶으로,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